안녕하세요. 노강욱 전도사입니다. 오늘부터 저도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증산제일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의 성경 공부의 큰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왕이신 예수 따르기 프로젝트. 저는 이 책을 통해서 같이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 알기. 두 번째, 복음 읽기. 세 번째, 복음 실천하기. 네 번째, 복음 보여주기.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카테고리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 그 첫 번째 카테고리인 복음 알기. 여기서 복음이란 무엇인가의 내용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복음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제가 질문 한 가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각자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보통 답은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복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네, 맞습니다. 복음 그 말 자체로 복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사실 복음이란 단어는 고대 세계에서 결혼식에 이제 무언가에 대한 좋은 소식을 알리는 것을 가리키는데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오늘날에 와서야 복음이란 단어가 기독교 메시지를 뜻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왔던 복음, 단순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이제 본래의 복음의 뜻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소개했던 왕이신 예수 따르기 프로젝트, 이 책에는 에릭이라는 목사님이 등장합니다. 이분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라. 두 번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로 이해하라. 세 번째,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 사실을 믿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분은 복음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 우리가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써 그분을 믿어야 할 필요성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또 복음은 주님이신 예수님이나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이나 사회의 정의와 세상을 바꾸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에릭 목사님은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분은 복음은 그냥 그 은혜 자체적으로 관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회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요구하는 그 어떤 행위가 그 행위 영역 속에 메모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그냥 그 자체적으로 은혜에 관한 것이라고 에릭 목사님은 말합니다. 이렇게 에릭 목사님의 그 복음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 복음에 대한 입장을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밖에서 전도를 하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간혹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교회 가면 뭐 해야 되지 않아? 교회 가면 헌신해야 되는 거 아닌가? 교회 가면은 헌금 내야 되잖아. 내 삶도 힘든데 교회까지 가야 돼? 난 쉬고 싶은데.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들어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교회에 대한 이미지, 복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미지보단 교회 가면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 그런 부담감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였던 복음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의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내가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나,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의 소식을 다 같이 함께 나눠야 할 소식입니다. 우리도 보통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기쁜 소식, 좋은 소식들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알리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소식 그 자체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 구원의 소식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자신의 형상을 닮은 아담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 끊어진 관계로 인해서 결국 자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세상을 다스리게끔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자 교회의 왕이자 메시아로서 교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세상의 구속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읽으셨을까요? 복음을 아는 자로서 그 구원의 길을 아는 자로서 그 기쁜 소식을 먼저 아는 자로서 그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달려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의 소식, 그 길이 있다라는 것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마음이 눌려있는 우리를, 또 가난한 삶 가운데 지쳐있는 우리를, 죄의 포로가 된 우리를 그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그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복음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그 복음을 미리 아는 자로서 나만 구원받았다는 것에 기쁨을 홀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증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